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2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의 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남지만 선으로 악을 갚으면 악은 사라지고 선만 남기 때문입니다. 선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선은 악보다 강하고 아름답습니다. 선한 태도의 중심은 조용함입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묵묵히 사랑하며 살면 내 인생에서 어느새 악은 떠나고 선만 남을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것은 노여움이 아니라 선함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조이풀 교회 김정호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떤 부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조이풀 교회를 섬기는 공경 집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죽어도 영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하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혼의 초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고자 미래를 점쳐보기도 하지만 항상 늘 고독하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도 10년 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죽음의 두려움에 갇혀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 신비롭게도 죽음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라 권면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 출석하라고 권면하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귀찮게 하였을 것입니다. 잘 압니다. 지금 이 권면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듣는 귀가 복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지금도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서십시오.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 무서움의 결박이 끌어지고 참 안식과 평안이 넘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기 원하신다면 지금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천국에 처소를 마련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고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213-389-2046 조이풀 교회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이풀 교회를 소개합니다. 조이풀 교회는 이민자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2세 교육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이민의 땅에서 고통당하는 이민자들을 위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조이풀 교회는 초대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작지만 큰 교회를 지향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다면 오십시오. 가족처럼 따뜻한 사랑이 그립다면 오십시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오십시오. 죄와 질병과 가정 문제의 범인이 있으십니까? 오십시오. 조이풀 교회는 LA 한인타운 제임스 M 우드와 웨스트 모어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주일 1부 예배 8시 30분, 2부 예배는 11시, 수요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있습니다.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 교회가 크게 성장한 데에는 교회 성장하기 아니에요. 예. 교회 성장하기 그 교회를 크게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 처음에요, 12가정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12가정. 그 12가정에 그 집사님들이 뭐였냐? 목회자하고 함께 목회 사역의 꿈을 나눈 거예요. 비전을 나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홀로 목회보다 12배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 멀티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오늘날 남가주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 12가정이 어떤 일을 했어요? 동역자들이요, 남가주 지역에 파송을 받아서 함께 이주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와 로마로, 에베소로, 막 고린도로 이사를 3번씩이나 하는데요,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평신도건 목회자건 사도건 누구든지 2사람 이상만 함께 모여서 여러분 네바다에 가면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동역이에요. 21세기의 목회의 키워드는 평신도 사역자와 목회자와의 바로 동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역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정말 이 동역을 잘 하여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민 보따리도 함께 꾸렸고 이민도 함께 갔고,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의 교회를 늘 가는 곳곳마다 평안히 하고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에게 신학 공부를 했어요. 제가 좀 심하게 그렇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 성경을 읽다가 뭘 발견했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난 뒤로부터는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종교인에서 신앙인이 된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모시고 그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흩어진 유대 회당들에 가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이제 누구를 만났냐 하면 누구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한 아주 유명한 아주 학문도 많이 배웠고 뛰어난 학문과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의 설교를 딱 듣다 보니까 뭔가 3%가 부족하네. 그게 뭔가 바로 그 말씀 선포에는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도무지 언급을 안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볼라 부부는요, 아볼로를 집으로 초청해 가지고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들려주므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치는 그 성경의 말씀을 듣고 아볼로가 달라진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음으로 누구를 가르쳤냐 하면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전도사와 목사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목회자를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날 교인들은요,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은혜가 없고, 그걸 보고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을 평신도 동역자로 세워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늘 성령 100% 충만할 수 없어요. 제가 좀 기진, 맥진, 이 성령이 소멸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모여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것이 아름다운 동역이고 아름다운 동행인 거예요. 예. 그들은 그래서 아볼로가 어떤 일을 했어요? 아볼로 학파까지 만들어냈잖아요. 오늘날 말하면은 감리교를 만들었건 아니면 침례교를 만들었건 장로교를 만들었건 이 아볼로가 특별한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아볼로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그룹이 하나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동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헬란 말인데요. 시네르 가테스라는 말입니다. 시네르 가테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같이 일하는 사람. 이게 동역이에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같이 일합니다. 뭘 같이 일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같이 일해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어떤 교회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조이풀 교회를 세워나가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동역이라는 거예요. 동역자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살펴주고 내가 더 많이 일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감당하려고 하는 것, 이게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동역이에요. 같은 믿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감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진행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동역이에요. 여기에서 없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동역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동역하는 것을 동업이라고 그래요. 동업. 내 생각에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겠다고 하는 거, 이게 동업이거든요. 여러분, 동업을 하지 마시고 동역하십시오. 세상의 동업은 내 생각에서 출발을 하고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동역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견들을 모으고 한 마음이 되는 거, 이게 동역이에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과 어떻게 동역을 했는가? 첫째로 자신들의 집을 예배처소로 드렸다는 거예요. 예,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드렸다. 오늘날에는 이 지상에 참 교회가 많습니다만은 초대교회와 및 바울의 선교 사역의 현장 속에서는 여러분 유대인의 회당 외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회당 외에는 교회가 없었다. 시나고그 외에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텐트 메이커였죠. 텐트 메이커. 아마 바울을 어디에서 만났을까 추측해 볼 때 아마 그 텐트 만드는 툴을 사러 갔다가 혹시 만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나도 잘 만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데는요, 그 만남에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내 곁에 다가와서 예수 믿으라고 권해준 그 사람 만날 수 있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집을 그 예배처소로 개방을 했다는 거예요. 예, 주부로서 가정을 개방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민의 땅에서 뭐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텐트 메이커로서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와보면 치울 것만 많은 그런 환경입니다. 어수선합니다. 지저분합니다. 그거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여자들은 맨 얼굴로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보다 자기 집 정리정돈이 안 된 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걸 더 부끄러움으로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는 그런 걸 개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자기 집안을 예배처소로 개방하는 이런 특별한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장막을 깁고 가정일을 마치고 나서 밤새도록 브리스길라는 남편과 함께 바울이 전해주는 신령한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주를 경외하는 주의 종이 들어왔다는 거, 이거 복이에요. 예. 목사님이 이번 봄에 신방을 했습니다. 예,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그러니까 몇 분 안 되더라고요. 괜찮아요. 여러분 집안, 여러분 기업 바쁜데 제가 바다하는 기분이 들어서 예전에는 일일이 충계신방, 추계신방 다 했죠. 그때 우리 교회가 오히려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참 잘 됐어요. 그렇다고 지금 안 되느냐? 지금도 잘 돼요. 불경기 가운데서 여러분 먹여주시고 입혀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나 제가 속속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도 깊지 못한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신방은 여러분 괜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뭐 엿보고 뭐 달라고 하고 뭐 아니면 안 좋은 소리 하실라나 그런 생각 마세요. 신방은요 제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가셔서 그 집안의 문제 또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기 위한 목회의 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렸고,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의 업을 통해 얻은 물질을 선교 사업에 들였다, 사용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자비랑 선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그리고 자비랑 선교의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평신도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들의 비즈니스의 목적이 뭐였느냐? 그들의 비즈니스의 목적은 예전에는 우리가 비즈니스의 목적 나 먹고 살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사도 바울과 함께 텐트 메이커가 됐고 그리고 텐트 메이커로서 같이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는 걸 봤어요? 텐트 메이커를 하는 까닭이 원인이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텐트 짓는 업을
동역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비즈니스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적 차원에서 비즈니스를 하십시오. 그 비즈니스 물 붓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먼 길을 다녀오는 트럭 있잖아요. 예. 아마 타이어 정규일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생 타이어를 쓰면은 바퀴가 막 뜯어져 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나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왜냐하면 이 텐트 메이커를 통해서 이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즈니스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영광 올리고, 그리고 그 중심이 그렇게 돼 있다면요, 까짓 거 타이어가 없이 윌만 가지고도 댕길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1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리고 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복음을 그 땅끝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이런 중심이 먼저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물붓듯이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사실은 이 텐트 메이커 사도 바울이 그 복음 선교를 위해서 전파를 위해서 텐트 메이커를 했는데 이들이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텐트 메이커가 됐다면요, 사실은 동업은 그 텐트 메이커의 동업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왜 장막 짓는 일을 했는가, 그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텐트 메이커들이 어떤 중심을 같이 나눴냐 하면, 그래, 텐트를 짓는 까닭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짓는 것이다. 그 위에까지 함께 올라간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동역자가 된 가장 근본적인 그 요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동역을 했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성령님과 동역을 했다. 그리고 텐트 메이커 장막 짓는 일에 동역을 했고요, 사도 바울과. 그리고 자신의 집을 주의 그 종 선교사 사도로서 선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예배 처소로 드렸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요, 내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생각 뒤에다 두세요. 내 생각이 앞서가면요,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부부, 사실은 두 부부 이야기를 같이 대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했어요. 예, 어떤 부부, 한 부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고 자신의 집을 여러분 예배 처소로 드렸고, 그리고 자신과 업이 같은 그와 함께 그 텐트 메이커의 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동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부분은요, 두 사람의 마음이 어떤 일에,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동업을 한 거예요. 이게 공모예요, 공모. 그게 공동정범이 됐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데 공동정범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날 한날 한시에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아나니와 삽비라예요. 어떤 부부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고 성령을 거스리고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했던 것을 가로채고, 그리고 회방하고,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여러분 내 생각에 육신의 정욕으로 짓누르는 이런 부부가 되겠습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가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동역과 동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동역과 동업이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상고해 보는데요, 한 3분만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동업은요, 어떻게든지 짐을 좀 덜 지려고 하는 것이라면, 동역은 어떻게 하든지 그 짐을 내가 더 많이 지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업은 자신의 영광에 관심이 있는 것이라면, 동역은 고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동업은 더 많은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라면, 동역은 더 많이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역은 고난을 나누려고 하고, 동업은 이익을 더 많이 취하려고 합니다. 동역은 상대방의 수고에 관심이 많은 반면, 동업은 자신의 수입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동역자는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죽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라면 동업은 이익이 사라지면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는 것이 동업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안에 이런 고난의 짐을 함께 지고 나누려고 하는 동역자는 점점 사라지고 이 교회 가면 나에게 내가 얻을 유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동업자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들보다 동업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는 위축이 되고 동업자들이 기세가 등등해지는 거예요. 고생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숨을 못 쉬고 자신의 영광을 획득한 사람들은 활개를 치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오늘 현대교회가 앓고 있는 영적인 중병입니다.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동역자를 찾으실까? 동업자를 찾으실까? 주님께서 나를 동역자로 삼고 계신가? 동업자로 여기고 계신가? 말없이 나는 주님께서 내게 맡겨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동역자인가? 아니면 이의 타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업자인가?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 전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지, 이야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 부부의 이야기야,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동업에만 관심이 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데 발이 빠른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바울과 함께 아름다운 동역에 동행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래 이민을 함께 가지는 못할지언정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본을 보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내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조이풀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조이풀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부부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조이풀교회는 866 사우스 웨스트몰랜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10-3877, 213-210-3877 조이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베데라니 교회 손인식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눈을 열어 주소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의 눈으로 밝혀보면요,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남편보다도 고귀한 인생을 사는 아내들이 눈에 보입니다. 예,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남 깎아내리면 안 돼요. 그 어두운 세상만 더 만드는 게 되어버리지 않겠어요? 런던에서 보스턴까지 오는 옛날 그 기선, 배를 타고 사람들이 오갔는데,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3등표를 샀는지 남자 두 사람이 같은 선실을 이제 룸메이트로 쓰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배가 막 떠나는데 매니저한테 찾아왔더랍니다. 와서 귀중한 물건이라고 맡기면서 이거 일주일 동안 좀 보관해 주십시오. 내가 이번에 가는 그 룸메이트, 그 동숙하게 된 그 사람을 보니까 영 얼굴이 험악하고 꼭 도둑눈처럼 생겼는데 내가 이거 안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맡겨달라. 맡았대요. 그리고 이분이 막 나가려는데 그분이, 매니저가 그러더랍니다. 사실은요, 조금 전에 그분이 찾아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물건을 맡기고 왔다. 다 피장파장이에요. 누가 누구를 깔보겠어. 우리 속에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아지고 인생이 밝아지죠. 그리고 내 눈으로 축복을 받아야 되고 내 삶에 복이 되는 사람들이 수없이 수두룩하게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으세요. 눈에 비늘이 떨어져야 세상을 밝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눈에 비늘을 벗겨내면 더 이분 플러스 축복이 나 자신까지도 밝게 보기 시작합니다. 여성이고 남성이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자아, 셀프 이스팀의 문제예요. 나를 보는 눈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신을 혐오하고 학대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요.
이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지만 어쩌면 같이 섞여 있을지도 몰라요. 자학하고 열등하고 사람을 괜히 쓸데없이 증오하고 그게 깊은 의식으로 남아있는데 거기다 신앙만 얹어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한 말이 우리 내면의 눈을 뜨지 못하면 그는 참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 인간의 의식 지수가 곧 그 사람의 신앙 지수라고 말했습니다. 참 미닝풀한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이 교회에 와서 만났던 한 어머니는 탄식하면서 자기 아드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한 40대 중반쯤 됐거든요. 그 아드님이.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아들은 미국에 온 지 15년, 17년 됐는데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얘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탁소도 2개래요. 건물도 하나 있답니다. 집도 너무 좋은 집이래요. 수영장도 딸려있고. 아이들 너무 잘 풀린답니다. 공부 잘하고. 그리고 교회도 좋은 교회 다닌답니다. 베델교회. 그런데 집에 와서 톡 하면 얘기하는 게 에미인 나 들으라고 아버지는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에미인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내가 유산 받은 거 하나도 없다고. 세상에 부모한테서 이렇게도 못 받은 아들이 있으면 내가 제일 그럴 거야. 난 뭐 하나 한 편 받은 거 없이 고생만 죽도록 하고 키웠다고. 그 어머니가 탄식이 나고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지금 누가 세탁소 2개씩이나 있고 빌딩 있는 사람 누가 몇 사람이나 돼? 우리 가운데 별로 없어요. 그런 분들. 자식들 잘 되고 그렇게 좋은 가정 이루고 집 좋고 좋은 교회 이런 교회 다니고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가지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면 됐지. 자꾸 자신을 아직도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곧 생명이고 눈이 곧 인생입니다.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밝아질 때 성령이 오셔서 내 눈에 밝음을 비춰주셔서 나를 눈에서 비늘을 벗기고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보게 되면 바울처럼 돼요.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여러분, 나는 만삭되지 못해 난 뭐라고 그러죠? 발싹둥이 같은 납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또 모든 성도 중에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크리스천들 중에 내가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내가 사도 중에 또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선뜻 그전에 그 독선과 자신감과 지나친 자기 자아심으로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인생들을 어둡게 만들던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독선과 교만 속에서 날마다 어두워지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오셔서 환히 성령의 등불을 밝혀주시니까 눈에 확 보이는데 그 중에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만삭되지도 못해 난 자 같고 내가 정말 지극히 작은 자인데 죄인 중에 따지면 괴수인데 그런데 날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The way I am that I am by the grace of God.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밝은 눈으로 보니까 다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고 사랑이 보이고 내 옆에 보내주신 아내가 보이고 내 앞에 세워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이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나를 보고 다 내가 보이죠. 내가 밝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신 가정이 천국이에요. 그런 아빠 밑에서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다 한 몫씩 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모습을 정난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인데 그분은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사진으로 이제 대부분 포트레이트로 초상화가 되어 있죠. 근데 꽤 그 당대에 있던 분들은 꽤 그분이 못생겼다고 다들 증언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미국의 최대 대통령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한번 연방의사당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야당 의원 하나가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미국도 그런 사람이 있나 봐요. 야당 의원 중에 하나가 Mr. President,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요. 내가 알기에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입니다. 당신은 2개의 얼굴을 바꿔 쓰고 다니는 이중인격자라고. 어휴, 노골적으로. 참, 그런 사람 하나 만나면 인생이 너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링컨이 그 얘기를 듣고 즉시 대답한 말이, 웃으면서 대답한 말이, 만약 의원님이요, 내가 2개 얼굴을 가지고 있다면
이처럼 중요한 의회 연설을 하면서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상당히 난해한 건데 알아들으셨어요? 이 얼굴도 있고 이 얼굴도 있다면 이 두 개 중에 난 걸 가지고 나왔겠지. 내가 왜 못생긴 얼굴을 굳이 가져왔겠습니까? 난 나대로,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지은 남. 그리고 나같이 못나고 켄터키의 통나무집에서 책도 없이 스텝마더한테서 성경을 공부하며 자란 내가 변호사가 되고, 이거 이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심지어 I'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의 대통령까지 된 그거 자기를 보는 눈이 그럽니다. 멋지잖아요. 그래? 내가 이중인격자야? 나와봐라. 내가 보여주겠다. 나와. 결투. 뻥! 그런 거 아니잖아요. 통이 있어요. 멋져요. 여유가 있게. 내가 더 좋은 얼굴 있으면 그거 쓰고 나왔을 텐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얼굴 가지고 나온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 코리안 아메리칸 크리스천, 너무 교회 생활하고 너무 가정 생활하면서 너무 어두워요. 이 셀프 에스팀이 참 밝아야 내 아이들도 밝고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밝아져. 어떤 부부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한 30년 산 부부인데 그 아내가 하루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돌이켜보면 내가 처음 당신한테 시집 올 때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30년을 당신하고 살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 30년을 같이 살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 아마 꽤 어두워졌나 봐요. 꽤 삶이 정말 지옥같이 된 모양이죠. 신앙은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라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아까 정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말씀이 곧 로고스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으로 안수하여 주시면 immediately 우리 눈에서 가려웠던 비늘들이 벗겨지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찬송으로 변하는 것이죠. 찬양할, 아까 뭐죠? 찬송하리라, 찬송할지어라. 여기 또 한 가지, 눈의 비늘을 벗겨내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눈은 제한되어 있어요. 재벌들이 보이고, 그저 할리우드가 보이고, 뉴욕이 보이고, 컴퓨터가 보이고, 인간이 보는 눈이라는 것은 이 피지컬 아이는 그저 피지컬 월드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 눈을 열어서 자기가 착각했던 눈을 확 열어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바울의 일생이 정말 기가 막히게 변해요. The universe of God, 하나님의 우주를, The eternal kingdom of God, 영원한 하나님의 눈을, 나라를 쫙 보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은 바로 그런 영혼의 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그 반경,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밝고 엄청난 하나님의 세계를 능히 볼 수 있는 능력이, 그리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들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이 성령으로 눈이 확 넓어 놓으니까 보십시오. 유대인만 따지면 유대인만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더니 이 바울 사도가, 사울이었던 사람이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유대인? No, not only the chosen people of God, Jewish people들, 이 사람들을 뿐만 아니라 but also all Gentiles, whoever belonging to the body of Christ,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모든 이방인들도 크리스천들,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 코리안들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가서 선교하는 그 종족들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눈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좀 그게 있어야 선교 교회가 답고, 그리고 우리 인생 자체가 복음에 대한 빚진 자대로 살죠. 이 유대인들 성전, 다윗이 지은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 그거 가지고 고집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의 눈이 확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월드가 보여지고 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No, everywhere, any place is the sanctuary of God, the living God. 모든 장소,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처소, 예배의 처소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안식일만 고집하는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Sabbatical day, Sabbath, 안식일. 그러나 그 안식일에 우리는 이거 안 하고 이거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복음이 그의 눈을 열어주고 성령이
생명의 영혼의 눈을 펄쩍 열어주니까 마치 블라인드였던 사람이 확 문을 여니까 와우, this is wonderful 하고 나오는 그 표현처럼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함부로 생각했던 것 죄송합니다. 내 인간의 짧은 지성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대로 도화지에 그렸습니다. 아닙니다. 이거 다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세. 어떻게 보이죠? Every day is the day of the Lord. 안식일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어느 날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 인생 전체가 나의 안식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의 흠이 하나 있어요. 이 증세가 심틈이라고 하는 증세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오래 예수 믿다 보면 어떤 심틈이 나오냐면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가 뭡니까? 결국 내 안에 꽉 차 있던 거를 다 비워내고 그 스페이스에, 그 엠티네스에, 그 공백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오래 믿다 보면 점점 옛날에 다 빠져나갔던 나의 독선, 나의 편견, 내 아집이 다 들어가서 여기까지 쳐버리고 주님은 뿅! 주님과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없어져 버렸어요. 더구나 어느 한 교회 오래 섬기면서 그 교회를 내가 너무 사랑한다고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랑이 변질된 사랑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오너가 된, 내가 주인인 교회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나타나죠? 그분의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자신은 전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것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겸손도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오늘 설교 제목 아니에요? 지난주일 거하고 같이 합쳐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특히 1, 2, 3부, 그 다음에 4부, 5부 중에 제일 따라하는 소리가 큰 데가 3부 예배예요. 왜냐하면 대개 1, 2부하고는 달라서 일어나시는 순서대로 오시기 때문에. You know what I mean? 그래서 3부가 제일 젊은 세대들이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제목, 이 부르짖음이 중단되는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여, 깠다 하면 다시 비늘 씌워지고 내 눈을 가리웁니다. 세상은 무서워요. 그 멀쩡하게 주님으로 꽉 차서 주의 세계만 보이던 사람이 왜 그렇게 오래 믿은 거 가지고 거꾸로 그 복이 돼야 될 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자꾸 볼 수 있도록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세계가 이터널 킹덤 오브 갓이 보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서의 장면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은 발을 닦아주셨는데 사실 그걸 읽다 보면 제 눈이 열려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들의 더러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닦아주셨잖아요. 그 닦아주신 내레이션만이 아니죠. 와, 하나님이 인간의 발을 닦으시는 세계가 있네. 이런 엄청난 인간의 이 세상의 법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The new law of God's kingdom. 하나님 나라의 새 법이 있네. 창조하신 분이 피조물의 발을 닦으시고 위로하시는 이런 세계. 저는 그 발 닦으신 사건을 보면서 제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간우마다 잡힌 여인이 잡혀왔을 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 돌로 쳐라. 모르세요? 그거 수없이 들으셨던 얘기. 근데 모조리 다 돌을 놓고 갔어요. 그걸 보다가 제 눈이 확 열려요. 눈이 확 열리면서 주님의 나라가 보여요. 뭘 보이죠? 돌 들어서 사람을 칠 자는 이 땅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굴 쳐요? 웃기는 얘기지. 오직 주님만이 심판하시면 심판하실 텐데 그 주님마저도 그 여인에게 울고 떨고 있는 여인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Go in peace and sin no more. 요한복음 8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히 갔어. 다만 더 죄에 짓지만 마라. 이게 하나님의 세계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환희의 나라구나. 이런 게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디멘션이구나. 여러분, 도마가 그렇게 예수를 부활한 걸 못 믿었어요. 그런데 끝내 찾아오셨어. 도마에게 못 박히신 거하고 옆구리 찔린 십자가의 상처 다 보여주시고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면서 이래도 못 믿겠냐. 그렇게 못 믿겠다던 도마가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내 앞에 계신데 십자가에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이제 내 앞에 서 계시니 그의 눈앞에 부활의 세계가 확 열린 거예요.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진 겁니다. 성경 많이 읽으면 그래서 이런 눈이 자꾸 뜨여져요. 그리고 더 이상 내 이론과 지성으로 부인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믿으면서 승복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인이 그렇게 나타나면 승복해야 돼요. 온 교회가 은혜로 기쁘게 나가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승복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 앞에 그 예수가 뭐 그렇게 죽느냐, 그를 어떻게 믿으라고 그러냐. 그런데 어떤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에 달리신 그것이, 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 죄를 위해서 그 아들까지 속죄의 제물로 주시기까지 하며 아예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고 죽는 것, 이게 그냥 십자가 처형이 아니라 This is not simply the crucifixion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만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뜨고 볼 수 있게 하는 눈 열림이구나. Opening my eyes. 주님을 보면서 내 눈이 열리나이다. 주의 사랑이 내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수술 받을 생각만 하지 마. 우린 뭐 그런 분도 안 계시죠. 성령 수술 좀 받아. 그 쌍꺼풀만 자꾸 손대지 말고 눈을 이렇게 서지컬하게 성령의 손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비늘을 다 떨어져내게 하시고 우리 눈에 가렸던 걸 다 제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보게 하시고 꼭 우리 강용호 박사님처럼 기가 막힌 삶. 우리 강용호 박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 블라인드로 장님으로 코리안 아메리칸 250만 중에 최고의 하이스 랭킹으로 백악관의 복지계통의 보좌관까지 올라가신 분, 박사학위 취득하시고 그는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보이는 세계를 사셨어요. 다시 말하면 주의해 들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을 사신 분. 그게 신앙이세요. 여러 번에 제가 만났는데 그분을 저희 교회에서 집회하신 후에 몇 년 만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강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적으로 눈이 가려서 못 보시는 분인데 음성 하나를 인지하셔가지고 손 목사님 배달교회 안녕하십니까. 사람 놀라고 자빠지진 않지만 정말 자빠지겠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신지. 그래서 제가 바쁘셨어요 그동안에. 그랬더니 예, 저 지난주에는 유럽에 갔다가 알프스에 갔댔습니다. 알프스 산에 가셨댔어요? 예, 알프스 산에 올라갔는데 정말 경치 죽여주십니다. 경치 죽여주더래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눈 감긴 블라인드가 알프스는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그런 세계 있나요? 있어요. 우리 눈은 장님이라 할지라도 그 소경이신 분이 열린 눈을 주시니까 보이는 세계가 알프스까지 아름다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심령 속에서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셨겠어요. 이번에 워싱턴 DC에서 한 6학년 7학년짜리 되는 보이한테서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 의사당, 연방의사당 안에 코커스룸에서 우리 성도들, 우리 같이 갔던 분들 꽉 차고 이제 사방에서 오신 분들이 다 모였는데 하원 의원 12명이 나와서 계속 스피치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에릭 캔튼이라고 머저리티 리더,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다수당 지도죠, 다수당 대표죠, 원내대표 에릭 캔튼까지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보니까 그분이 나타나니까 미국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한 2-3명 경호원이 딱 옆에 붙어서 오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연설을 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을 대표해서 탈북자들과 또 북한 동족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강력한 임팩트를 좀 행사해 주도록 전략들을 좀 연설하고 했어요. 쫙 했습니다. 끝까지 잘 했어요. 한데 중간에 또 조금 흔들렸댔어요. 왜냐하면 막 연설하러 내려가기 전에 한 분이 저한테 쪽지를 올려보내줬는데 지금 당신이 손 목사님이 이제 할 연설은 이 전체 인타이어 연방의사당 빌딩에 비디오로 전부 나가서 다 듣고 있으니까 그런 줄 알라고. 그때부터 제가 그런 줄 알라고. 이게 좀 저한테 트래블링 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히 있고 잘 하다가 중간쯤 가서 딱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약간 이랬어요.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끝내고들 사방에서 악수도 하고 한국 대사도 거기 참석을 하셨댔어요. 그리고 막 나가는데 막 밀려나가는 틈에서 6학년 7학년짜리 보이인데 딱 저를 알아보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간 아이예요. 근데 얘가 저를 툭 치더니 악수를 하자고 손을 내밀어요. 감히 지가 악수하자고. 그래서 딱 너무 멋지더라고요. 악수를 탁 했더니 Pastor Son, yes? Your speech today was great. 걔가 어느 집 아들인지 제가 꼭 밝혀냈어야 될 텐데 계속해서 인사하느라고 못 찾았어요. 그런데 저는 틀림없이 그때 얘가 이게 보통 아이가 아니고 틀림없이 훗날 하원 의장이 될 아이라고 결정했어요. 믿으시면 됩니다. 남의 집 아이라고 그렇게 소홀하게 하지 마시고.
근데 벌써 곧 6학년, 7학년짜리가 Your speech was great. That was so good.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여자아이들이 The day is coming, the day is coming 그 또 덧붙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 연설의 마지막이 The day is coming.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평양이 열리고 북한이 열리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언더그라운드 크리스찬들이 열리고 그들이 막혔던 자유와 예배가 열리는 그날이 옵니다. The day is coming. 근데 그 보이들, 걸들 입에서 The day is coming. 믿음을 가지고 눈이 열리고 믿음으로 그런 일에 동참하면 하나님의 세계가 이미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런 고백들이 나오죠. 여러분 시편 13편 3절을 우리가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니 나의 눈을 밝히소서. 왜냐하면 내 눈을 밝히지 않아 주시면 내가 계속해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을까 두렵나이. 눈에 비늘이 떨어져 세상을 밝게 나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있는 대로 밝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영원한 그날을 바라고. 그래서 우리 저렇게 워싱턴을 갔다 정고사님 같은 분, 김소라 자매님 같은 분 달려오시고 그 한국에서 강력하게 리더십으로 뛰시는 그 정계와 그 학계의 대표들이 달려오시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라니 교회 손혜식 목사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베드라니 교회는 18700 하바드 에비뉴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49-854-401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9번째 시간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의욕이 떨어져서 매사에 비관적인 체질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피곤함으로 인하여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창조되어서 매우 건강했을 텐데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병도 들고 아픈 것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0살은 우리에게 살 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중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120년을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식물에 대하여 찾아보니까 보리, 밀, 감람류, 석류, 포도, 꿀, 무화과 등이 나옵니다. 그 중에 밀과 보리는 힘을 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리방은 이집트의 밀을 얻기 위하여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였고 전쟁까지 하였습니다. 밀은 다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석류, 포도, 무화과도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미네랄과 비타민을 제대로 섭취한다면 무병장수할 것도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나 음식은 하인과 같이 먹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땅이 산성비, 공해 등으로 황폐해져서 비타민은 음식에서 약간은 섭취되지만 미네랄은 섭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더라도 약간의 미네랄이 몸에 흡수되면 아주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믿어보시고 기적의 영양제 M3를 드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이 나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 및 기적의 영양제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전석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이에 동참할 합창단은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전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선교회에서 조선족 고아 자녀들을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 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 11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일시 11월 8일부터 11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자세한 안내는 323-933-4055 은혜 하나님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박영란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27회 크리스찬 문학 신인상 작품 모집합니다. 응모 마감은 2013년 5월 15일부터 9월 2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249-0771 정지윤 회장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찬 문인협회에서 김수영 회원의 수필집 출판 기념회 있습니다. 일시 8월 10일 토요일에 있으며 장소는 만리장성입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249-0771 310 지역 612-9580 정지윤 회장님, 고강희 사무국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한 달 10불 문서 선교 회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213-353-0777 크리스찬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시편 61편 2절입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 때문에 아파하거나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그 실패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평안함과 자유함 가운데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쇠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낫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낫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